1강 영광스러운 성품, 이런 주제로 성품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에 이렇게 하면 지는 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지는 겁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왜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까?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부러워하면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게 돼 있어요. 끌려간 다음에는 무릎을 꿇게 돼 있고 입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부러워하면 질 수밖에 없는데 저도 괜찮은 거라면 부러워하는 게 좋겠죠. 무엇을 부러워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물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부러워해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 것인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잡잡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사기꾼 이재롱 목사 15년 언도를 받았군요. 만민중앙선결교회. 오래전부터 보니까 인격장애자 같아요. 그게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10년, 20년 전부터, 한 20년 전입니까? 라스베가스에서 빠진코 하다가 걸렸죠. 그래서 목사님 이런 거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대. 하나님이 왜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땡기면 건축비가 나올 거다. 미친놈이지 뭐. 그런데 그게 수만 명이 다닌다니까. 서울여대 총장도 거기 다녀요. 제가 서울여자대학교 대학교에 6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 총장, 정구영 총장이라고. 동문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왜 하필이면 그런 데 가가지고 그 동문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냐고. 많은 목사인데 마음속에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목사직을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의 영광을 한번 얻어보고 누려보겠다는 인간이지. 어제 또 신문에는 조영기 목사님 부인 김성애 씨 베데스다 종합대학교 세운다고 돈 엄청나게 미국으로 빼돌려가지고 부동산 사들이고,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이번에 또 신문에 또 나왔어요. 교인들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1만 달러씩 나눠줘가지고 회화 밀반출이 10만 불, 100만 불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10,000불 이상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0불씩 100명 맡기면 100만 달러를 밖으로 미국으로 빼돌려가지고 그거 다 다시 모아가지고 전부 집 사고 뭐하고 부동산 사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교인들에게 죄송하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영광을 부러워합니까? 마땅히 부러워해야 할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세상 영광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에서도 왜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잘 섬기다 보면은 또 직분을 맡을 수도 있지. 근데 직분 못 받았다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너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장로도 못하고 뭐하냐? 그 말 들으니까 기분 나빠서 안 다닌다. 그런 사람 안 다니는 게 좋아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빨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교회만 어지럽힐 뿐입니다. 목사만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다 영광을 추구합니다. 예외 없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 되기를 원하죠. 어린애도 내가 왕이다. 왕 좋아하지 신하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역할놀이 하는 거 볼 때 다 보면은 왕을 꿈꾸죠. 여성들은 왕비를 꿈꿉니까? 대리만족이라도 얻으려고. 예외가 없어요. 왜 왕이 되기를 원하는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광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영광을 추구하는 그 자체는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렇게 영광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타락한 영광이 아니라 거룩한 영광을 사모해야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 그리고 꼭 수첩에다가 꼭 적어 놓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뭘 찾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고자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언급하자면 요한복음 1장 그리고 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로마 황제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데 금으로 왕관을 쓰고 번쩍번쩍하는 그런 왕관과 보석의 영광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그의 인격 가운데 눈부시게 비춰나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또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을 가르쳐주는 성경책이죠. 이 종말이라는 말이 이제 에스카톨로지인데요. 끝에 있을 일을 에스카톤이란 말이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끝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종말론입니다. 근데 이 종말론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입니다. 종말은 심판의 시기 아닙니까? 그럼 뭘 심판하는 겁니까? 심판의 시기는 다른 말로 추수의 시기인데요. 추수의 본질은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게 아닙니다. 추수의 본질은 알곡을 얻어내는 거예요. 껍데기 아무리 불태워도 알곡이 없으면 그게 무슨 추수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추수, 종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알곡을 골라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강의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무섭게 만들고 협박하는데, 그건 계시록을 기록한 근본 목적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12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같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주석이라 그러니까 쇳덩어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석 같다. 이건 인간의 말로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으니까 요한이 경험한 최고의 것들을 지금 동원해서 내 마음은 호수요, 시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마음속에 물이 가득한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그 비유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리키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호수다라는 말은 물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잔잔하다, 평안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문자대로 읽으면 안 되고, 이 말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를 상상하면서 읽어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7 금촛대.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알아요. 그래서 금촛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창문이 없습니다. 깜깜한데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7 금촛대에 이제 불을 밝혀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려면은 반드시 2개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빛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깜깜한데 빛이 없으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꽃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또 빛이 들어와도 눈이 없으면, 보는 눈이 없으면은 안 보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촛대를 보니까 거기서 빛이 나오고, 그 빛이 나오니까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을 이제 보게 되면은 뒤에 주석이 나옵니다. 7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성막 안에 있는 금촛대였지만 이 신약 시대의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킨다, 친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금촛대와 같은 존재이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촛대에 불을 밝혀서 주위를 환하게 비추어 주듯이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오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 옛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이렇게 기다란 옷을 이렇게 입죠. 또 요즘도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언제입니까? 결혼식장에 신부가 길게 끌리는 옷을 입고 이제 입장을 하죠. 왜 그렇게 끌리는 옷을 입는 겁니까? 그것은 그 아름다움을 충만하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옛날 왕도 끌리는 옷을 입고 쫙 나타나죠. 그건 이제 권력의 충만함을 이렇게 길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끌리는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아름다운 속성을 이렇게 나타내 보인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옛날 대제사장이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길게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신체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첫째 머리입니다. 14절, 그의 머리와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더라. 그리고 눈 같더라. 머리카락이 하얀 분 보셨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머리가 희다 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 하는 그런 뜻이고, 나이가 많다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경륜과 지혜를 가졌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얗다, 예수님 머리가 하얗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가득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눈은 불꽃이다가 아니고 불꽃 같다, 비유하자면 불꽃 같다.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더라. 그러니까 발이 뜨거운 이 용광로에서 쇠를 끓여서 만든 단단한 발이니까 뭐 사막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늪지대도 갈 수 있고, 얼음 위에도 갈 수 있고, 뜨거운 데도 갈 수 있고, 발이 주석같이 단련되어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강한 발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저 나이아가라 폭포 구경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그 밑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야기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물소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웅장함이 아무리 큰 소리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해도 내 목소리는 그 물소리에 다 묻혀버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하는 것은 그 음성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 목소리 앞에서는 어떤 인간의 잡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압해버리는 그런 권세 있는 목소리, 그것을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그의 입에서 좌우 날선 금이 나오고, 칼로 치면은 다 끊어지고 잘라지는 것처럼 말씀이 힘이 있어서 사람의 골수까지도 심령까지도 쪼개는 그런 날선 금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침에 동쪽에 태양이 떠오를 때에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소리 없이 그냥
그냥 슬슬슬 기듯이 그냥 다 어두움은 숨어버리고, 그리고 태양이 힘있게 비칠 때에 세상 만물이 이제 찬란하게 생기를 얻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27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찬송가 27장을 댁에 가셔서 눈을 감고 반복하여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도 한번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에 비교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훨씬 더 높고 고귀한 것이다. 세상의 영광, 이제 뒤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걸 짐승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짐승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세상 유혹을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누구나 부러워하면 지게 돼 있는데, 세상 영광 부러워하면은 세상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입 맞추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러워하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영광을 부러워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러워하는 자가 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계시록 1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앞에 유혹이 있어요. 66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의 표를 받을 것인가? 계시록 13장, 계시록 14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장차 큰 환란이 닥쳐올 것이다. 그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의 표, 사람의 수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14만 4천 명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옛날 로마 제국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666표를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을 것인가? 이 666을 가지고 엉뚱한 해석들이 너무 많은데,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딱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데, 자, 이걸 두고 666이 뭐냐? 뭐 히틀러다, 아니면은 바코드다, 뭐 요즘 베리칩이다, 그래가지고 요즘 생체 이식하는 경우 짐승 가축 키우는데 시카고에 가면은 그 칩을 갖다가 짐승에다 박아가지고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팔뚝에다가 그걸 박아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 칩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성경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짐승의 표, 사람의 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뭐냐 하는 거죠. 짐승은 여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뿔이 10개요 머리가 7개더라. 그 짐승의 표예요. 뿔이 10개다 머리가 7개다 무슨 괴물이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뿔은 뭘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요 영광이시다. 이 뿔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뿔이 1개가 아니고 뿔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가득하다는 뜻이죠. 얼마 전에 타이거 우즈가 그 골프 다시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골프의 황제. 정말 굉장하죠. 그 먼 데서 치는데 그 몇백 미터를 날아가 가지고 정확하게 의도한 그 자리에 딱 떨어지고, 그 작은 구멍에 버디 하나로 탁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부러워합니다. 수백 명이 그 타이거 우즈 가는 길에 막 따라다닙니다. 골프 분야의 뿔이 하나예요. 그런데도 그 골프의 황제를 부러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또 김연아는 이 피겨스케이트의 여왕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각 분야에 뿔이 하나씩 있습니다. 뿔 하나만 있어도 뭐 인생이 활짝 펴이죠. 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뿔이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탁월함이 10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거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정말 참 한이 없겠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머리가 7이에요. 인간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머리 때문입니다. 빠르기로 말하면은 표범이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이 눈의 시력을 말하자면 독수리가 훨씬 더 낫죠. 신체 조건적으로는 우리 인간보다 나은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머리가 커서 그래요. 두뇌 용량이 커요. 이 머리가 작아진다면 아마 또 하나의 짐승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1개가 아니고요, 머리가 7개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다는 겁니까? 그 총명함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뿔이 10개요, 머리가 7개다. 이런 영광과 이런 총명을 가진 그런 최고의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제국을 의미해서요, 이스라엘 역사가 쭉 경험한 대제국이 7개입니다. 맨 처음 경험했던 나라가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메데페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는 애굽의 제국도 또 경험하죠. 그 애굽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까지 경험한 대제국이 모두 다 7개 제국입니다. 세상 천하를 지배하던 제국이 7개 제국이었는데 그걸 7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게 과거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AI, 인공지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두는 거 보셨죠? 이세돌 머리가 어마어마한 머리가 아닙니까? 바둑을 보시면은 여기에 19줄, 여기에 19줄, 그래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19 팩토리아 곱하기 19 팩토리아거든요. 수학으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그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바둑 알 하나하나를 두는데 그 이세돌의 머리를 인공지능이 이기지를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7개의 머리를 가진 그런 짐승의 출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는 작은 그 칩 하나로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정확합니다. 지금 이미 동산병원에도 이미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점점 그런 일이 이제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을 종합한 것이 곧 짐승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뿔의 영광과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 그런 세상 최고의 영광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러워하면은, 뿔과 머리를 부러워하면은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666 이미 받은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은 부러워하는 순간 이미 그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표가 지금 내 가슴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뭔가 화려한 오드리 헵번을 부러워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미 오드리 헵번이 들어와 있어요. 누가 박아주지 않아도 내 가슴에 와서 이미 박혀 있습니다.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면은 666이라고 하는 세상의 표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666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666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써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을 사모하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으면은 이마에 예수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도 어느 때 알죠. 이 웃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다고.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있고 사모하고 연모하고 있으면은요, 한참 연애에 빠져 있을 때는 얼굴에 써 있어요. 본인은 몰라도 써 있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다,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거나 그가 그를 가까이 다가가면은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보여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666표를 받지 않습니다. 적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기고 666표를 받지 않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예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금과 은과 진주보다 예수님의 성품이 더 값진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면 차라리 금과 은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세상 영광,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거기에 입맞추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린 양.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린 양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짐승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린 양이 천하만국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해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천하만국을 다스린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진리를 요한계시록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히틀러와 같이, 스탈린과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런 폭군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다 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마치 세상을 떵떵거리는 호화호식하는 그런 권력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교회가 커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땅이라도 많이 사고 부동산이라도 많이 사고 노후 대책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화려하게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의 영광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 그건 예수의 영광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한편 사단의 나라는 10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의 영광과 짐승의 권력을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꽉 움켜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나도 닮아가고 싶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바울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런 말만 들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이 모습을 영화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가서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감동스럽게 보려면은 디모데 후서를 좀 읽고 영화관에 가면은 좋습니다. 불과 넉 장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이 디모데 후서가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쓴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의 그 심정이 영화에 아주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되지만 그 성경의 기초에서 영화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입체적으로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유익한 영화고 꼭 보아야 할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를 출입할 때에 다른 거 사모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싶다. 그리고 내 주위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보이면은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보석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들어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사도 요한처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인격을 사모하고 부러워하고 닮아가기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구역 돌보미 모임은 여기서 모이지 않고 월드컵 경기장 CGV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개인으로 오실 분은 10시 반까지 저 월드컵 경기장 CGV로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금은 7,000원입니다. 요금 부담은 개인이 각자 합니다. 교회에서 내지 않고 그리고 구역 돌보미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화도 보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구별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